소위 유치원 3법이라는 법이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유치원 3법은 사립 유치원의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법입니다. 사립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공립 유치원에도 정부 보조금을 다 지원합니다. 그런데 사립 유치원은 그동안 이 사립 유치원 설립자가 그들의 마음대로 이 공적인 정부 지원금을 유용하였다라는 것이 많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립 유치원의 이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 법이 바로 유치원 3법입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사립 유치원의 설립자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회계 시스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뿐만이 아니라 이 교비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립유치원 3법이 지난 정권 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민주당을 항상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보수 정당에 비하여 서민의 편에 서 있다라고 그는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민주당을 계속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겨울에는 광화문에 매 주마다 가서 촛불 시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게 되자 그토록 원하던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게 되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하여 온유하고 겸손하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성군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치원 3법 때문에 그의 생각이 변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는 이 민주당 정부가 공산당 정부다라고까지 말하고 그토록 칭찬하고 존경하였던 대통령에 대하여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경기도에 사립 유치원을 2곳이나 운영하는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심을 예비한 침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당연히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박수 치면서 환영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했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왜 그들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거부하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마태복음 1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에 대하여 침례 요한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기록합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메시아가 오심을 예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회개하라라고 강하게 외쳤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전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심판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이 아닌 자비와 회복하는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메시아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는 선지자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광야에서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사람을 향하여, 재물을 향하여, 권력을 향하여 충성했던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충성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이 선지자였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까지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 위대한 메시아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지만 이 침례 요한은 직접 메시아를 만나고 그에게 침례를 베풀면서 구약에서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라는 것을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위대함이란 예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리가 가장 가까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음의 거리, 생활의 거리, 삶의 거리, 생각의 거리가 가장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처럼 세상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생명 나누는 삶을 계속하는 자가 바로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의 세대를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대라는 말을 마태복음 12장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7장, 23장에서 계속적으로 이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합니다.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저희가 16장 4절과 17장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하면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16장 4절에서 말합니다.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17장 17절에는 이 세대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이 패역하다라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고 굽어있다, 삐뚤어진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의 시대가 바로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다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구약에서부터 많은 죄악이 관영된 세대에 대하여, 죄악이 가득한 세대에 대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홍수를 경험한 그 세대가 죄악이 관영하여서 죄악이 가득한 세대,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굳어져 버린 세대라고 구약은 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이 세대 사람들처럼 마음이 굳어져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의 지배하에서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가기 전까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그들은 광야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4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죄의 쾌락과 권력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역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와 같다라고 마태복음은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사람들을 함께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고 악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굳어져서 닫아버린 회개하지 않는 그런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행동했길래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길래 그들은 이런 평가를 받는 것입니까? 지금 17절은 마태복음 1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했다.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는 결혼식, 혼인잔치와 장례식을 말합니다. 당시에 전통적으로 혼인잔치에서 남자들은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직업적으로 애통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와 죽은 자의 가족을 위하여 애통했습니다. 그러면 장례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들의 애통을 듣고 애통의 소리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세대 사람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마음이 굳어져 버린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었는데도 전혀 기뻐하며 춤추지 아니하고 울고 있는데도 전혀 가슴을 치면서 함께 울어주고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피리를 부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는 자가 바로 침례 요한을 뜻합니다. 침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회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반응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울어주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구약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하지 아니하고 가슴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역했던 그들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 요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날의 모든 잘못을 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회개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에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5절을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라는 이 요한의 외침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외침에 반응하였습니다. 요한이 울부짖자 함께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울부짖음에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그에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왜 요한의 외침에 함께 울지 않았던 것입니까? 메시아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라는 이 말에 그들은 왜 회개로 반응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닫아 버린 것입니까?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도 충분합니다. 그들은 당시 종교 제도 속에서 힘과 부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관리하면서 정치적으로 많은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도,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비록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살았을지라도 이미 로마와 합하여서, 로마에 의탁하여서 그들로부터 권력을 나누어 갖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그들은 이미 배부릅니다. 그들은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쾌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침례 요한을 통하여 선포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가난과 억압 속에 살았던 많은 백성들은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자기의 이 모든 괴로움을, 모든 불편을, 모든 가난을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은 요한의 울부짖음에 가슴을 치면서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울자 함께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요한에 대하여 거부하였던, 마음을 굳게 닫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한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였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똑같습니다. 이미 자기네들은 배부릅니다. 이미 자기네들은 권력 안에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될 새로운 나라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식민지 속에서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고대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왜 그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했던, 애굽에서 그토록 원했던 나라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그리고 광야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나라는 어쩌면
애굽의 지도자들이 누리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애굽의 지도자들이 누리는 그 나라는 그들의 힘과 권력과 쾌락을 마음껏 누리면서 풍요와 승리와 안정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지도층이 누리는 그 풍요와 승리를 쾌락을 맛보며 누리는 그런 나라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경험한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셨지만 그들은 애굽의 지도자들이 누리는 그런 풍요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쾌락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안정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절제하며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힘과 쾌락을 마음껏 누리는 나라가 아니라 나만 배부른 나라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고 절제하며 감사하며 인내하며 양보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십계명을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힘과 쾌락을 마음껏 누리는 자기의 죄성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죄성을 따라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들 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물이 없을 때마다 뭔가 두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속 반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서 세우고자 했던 나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례 요한이 말한 그 메시아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시작하는구나 라고 예수님께 환호했습니다. 박수쳤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리를 불자마자 너무나 기뻐하면서 매일매일 춤추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많은 백성들은 거부하는 자가 거의 없었으며 다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마치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마치 그들의 정치 지도자들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에 동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기까지 해버립니다.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메시아는 승리와 풍요를 가져오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괴롭게 살아가는 그들을 당장 구원하여서 그들이 보기에 모든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로마처럼 그들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승리를 가져오고 부귀를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팔복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자신만 배부른 나라, 자기 자신만 힘과 권력을 누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정의를 맛보는 모든 세상이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의 짐을 대신 다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쾌락과 힘을 쫓아가는 자기의 죄성을 다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나누며 희생하며 감사하며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나라와 예수님께서 펼치고자 하는 나라가 너무나 달라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외침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마치 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꿈쩍도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 돌같이 굳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에 대하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함에 대하여도 우리의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그런 반응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가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대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성취된 것처럼 우리가 머무는 이 죄악이 많은 관영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나누고 베풀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우리들의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버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벽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벽에 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몇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에 반응하였습니다. 침례 요한조차도 거부당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당시에 능력 많으신 그분조차도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했습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이 폐역한 세대,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11장 19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거부당하고 귀신 들렸다, 음식을 탐하는 자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지혜라는 것은 순종, 실현과 많은 관련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인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이 지혜는 바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실현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마태복음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분명히 신랑을 기다리는 이 다섯 처녀, 등불을 준비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합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거부당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아무도
살아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거부하고 무시하고 비방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혜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부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무시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거부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잘했다라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평가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옳다라고 평가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정말 폐역한 세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과 쾌락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승리와 풍요를 원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라. 인내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세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의 죄성이 더 드러나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여 울부짖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부터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우리가 속한 일상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옳다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에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336장 부르시겠습니다.